제가 서산에서 오전에 자란 얘기 조금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좀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산을 좀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서산을 정말 큰 맘 먹고 떠났습니다. 서산을 떠날 때 저기 식당에서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첫 번째 갔던 교회에서 제가 학생부를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배만 잘하면 돼, 그러면은 목회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야, 예배가 전부야, 예배 목숨 걸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외부에서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겠지 하면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 사이즈도 다르고 교회 행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제가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게다가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보면은 완전히 실패한 사역. 그래서 1년 만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그리고 왜 1년 만에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이 참 어렸구나.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게 다 어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예배만 잘하면 그러면 교회도 되고 부서도 되고 부흥도 하고 다 잘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린아이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만으로 되어지는 공동체는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위원회가 있듯이 이 모든 부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아주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교회, 또 그 다음 교회를 갔더니 이제 교회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겠구나. 또 보니까 우리 교단 있잖아요. 이게 교단도 좀 잘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조금 더 세계관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친교도 좀 잘해야 되고 선교도 좀 잘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어렸고요. 지금도 제가 봐도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어리지만 예전보단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친교는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대부분 예배로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또 목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이 친교잖아요. 그래서 이 친교의 영역이 있어야 그래야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신학과를 왔는데 저처럼 자원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온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학하고 달라서 시험 드는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는 우리 동기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지금 졸업한 지 이제 꽤 됐잖아요. 한 20몇 년이
25년, 20몇 년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이제서 동기들 가끔씩 한 명씩 찾아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 군산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경찰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신학과를 왔지만 신학 다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그 비율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동기들이 한 80명, 100명 되는데 현재 목회하는 친구들이 열 몇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70%는 신학과 와도 목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 와서 그래서 신학을 하든 학교 졸업은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하는데 뭔가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 동아리들 잘 만나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졸업은 한다. 그런데 제 동기 중에 중간에 이것도 걸리지 못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딴 데 간 그러한 동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도 못 들어가고 친구도 없고 공부는 관심도 없고 그러면은 학교를 떠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교제도 해야 되고 또 함께 나눔도 있어야 되고 또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무언가를 이룰 때 그 안에서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 많이 들어보셨지만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참여하다, 함께 나누다, 함께 교제하다, 함께 짐을 지다, 함께 책임을 나누다, 생명을 나눈다 라는 뜻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안에 함께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교는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요소를 잘 몰랐어요. 죄송하게도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래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데 예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서로 다 다르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있듯이 각자의 역할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이어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혈관입니다. 그래서 친교는 꼭 혈관과 같다. 각자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른데 어느 한 곳에 피가 안 흐르는 곳이 있어요? 없잖아요. 귀, 입, 눈, 코 전부 다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고 피가 공급되어지니까 그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것,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도들과 나눔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델은 또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걸로 따지면요,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로마인들이 있었거든요. 헬라인들이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게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바울이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차별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자유인들 있고 노예 종들이 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할 때 이 대화 상대가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요, 이스라엘 전체 국민 안에서 최고의 의결 기구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보통 한 7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쥐고 있는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그러면서 대법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여기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거절했어요? 그러지 않죠. 만나서 다 얘기 들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 장례 치러줬어요. 예수님의 유양이나 모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장례를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면 그 양이 당시의 로마 황제가 장례를 할 때 드렸던 양만큼 예수님에게 자기 거의 엄청난 재산을 쏟아 부어서 예수님 장례를 치러줬어요. 니고데모가.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예수님 사역의 초기인 요한복음 3장 때부터. 그는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욕먹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의 매국노였습니다. 죄인들은 여자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갔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한 여인 만나잖아요. 그 여인 만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 만나줍니다. 그냥 번외로 보통 어떤 분들이 대부분 이 여자가 창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낮에 사람 없을 때 물 길고 그리고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하는데,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그 남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여자는요,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부모가 딸을 팔아요. 그런데 이혼도 잘 당해요. 뭐 인기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혼 증서 써가지고 이혼 증서 던져주면 이혼 당해요. 그러면 다시 자기 본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팔려갔을 때 지참금 받잖아요. 누가 받아요? 아빠가 받아요. 그리고 또 팔아요. 그리고 또 이혼 당해요. 그럼 또 다시 집에 와요. 또 팔려요. 계속 그런 인생인 거예요.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 입고 사람들 시선을 외면하면서 다녔던 이 여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시고 함께 했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이 친교는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친교는 세상의 동호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동호회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로 하나 된 곳이고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곳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되어지는 곳이 교회인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주장이 맞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죠. 교회는요, 오늘 13장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곳. 근데 그렇게 하는 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 혈관 같은 곳이 바로 친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화목하고 함께 주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눌 때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근데 이 많은 은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되어지는 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밑에다 두고 한번 섞어보자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은사 위에 다른 은사들이 세워지듯이 교회 안에서요, 가장 기초,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놓고 그 위에 우리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안 해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형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와 너가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친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성도들이 헌금하면 다 목사님 거라면서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마을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여기 이장님이나 이렇게 만나면 저한테 꼭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러면 꼭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하고 다 상의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누구나 교회는 내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반석 위에서 나와 너가 하나 되어지는 곳.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놔야, 부부도 그렇잖아요.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끝까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주장대로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건강하게 온전히 계시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위에 세워지면 그 영혼이 보여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먼저 나를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러면서 대화할 때 그 사이에 지금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야기하지만 서로 함께 교제할 때
그 안에서 우리 목장도 다 그런 것이죠. 친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서로의 환경과 지식과 배경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1000개의 퍼즐 중에 내 퍼즐은 이거고 당신의 퍼즐은 이거지만 다 모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되더라. 그게 바로 친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한 퍼즐의 한 조각이었을 뿐이고요. 교회가 보니까 다양한 사역들을 다 잘해야 그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42절에 보니까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다양하죠. 가르침도 받죠. 교제하죠. 떡을 떼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서 42절부터 4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교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대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아유, 저기 누구 집에 애가 아프대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 아유, 그러면서 그 도와주기도 하고, 누구는 지금 밥 굶고 있대. 그러면 가서 반찬이랑 쌀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하는데, 아니, 아유, 철수 아버지 땅 팔았다며? 이래요. 그랬어. 왜? 그때 아유, 힘들어하는 사람 많은데 아유,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그거 물려받은 거 아니요? 괜찮아. 그러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42절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더 고령화됐잖아요, 요즘. 그래서 맨날 이러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성 산목장까지, 사목장도 그러십니까? 아주 그냥 막 이래요. 막 아파 죽겠대. 사목장은 어때요? 3까지는 항상 그러시던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수술 받고 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그냥 아파? 건강관리를 왜 못해서 그래? 이럽니까? 아니죠.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잖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니까 그런 거예요. 이상원 집사님 수술했는데 염증만 이만큼 한 주먹을 덜어냈대요. 고름이나 뭐 이렇게 막 시커먼 거 노란 거 막 다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수술도 오래 걸렸어요. 근데 평소에 건강하셨던, 제가 젊을 때 우리 집사님 뵐 때 힘이 장사셨거든요. 요즘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러셔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있죠, 제가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 1등으로 출근하시는 분이 이상원 집사님이세요. 항상 교회 그 지팡이 들고 오시면서
그러면서 한 8시 전에 교회에 오세요. 8시 여간으로 해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 다 둘러보고 문 다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동네 다 돌고, 그리고 또 오십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교회 여기 하루 종일 교회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계셔요. 근데 항상 아파요.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뭐냐면 서로 짐을 지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짐을 구경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때론 격려해주고, 때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교입니다. 그냥 뭐 동아리만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 안의 친교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각보다 또 다른 일들이 있거든요. 전에 그 홍성교회 이춘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당신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뭐 기억나세요? 주방에서 참기름파와 들기름파가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대요. 왜냐니까 어느 분은 여기에 들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근데 어떤 분은 참기름을 넣어야 된대요. 아니 그게 한 끼 먹고 잠깐 지나갈 거고 소화되면은 그냥 뒤로 나오는 건데 그걸 갖고 막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서로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기름으로 나누어집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 김장할 때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 김장할 때 보면 다들 고수셔가지고 자기 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넣어야 된다, 어떤 분은 저걸 넣어야 된다,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막 그랬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서로 막 왁자지껄하면서 나중에 보면 먹어보면 다 김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끝까지 관철되면 이기는 것 같죠? 그럼 은혜 받으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사실 저 조금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덜 먹어도 되고요.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시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 예수님 싫어서 떠나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애 없으니까 우리 애에게, 우리 애가요 그저께 며칠 전에 학교에서 교수님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다가 한 2시간을 그냥 얘기했대요. 그냥 괜히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 교수님도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리고 자기 이제 애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보였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얘기를 했겠죠. 근데 교수님이 자기 아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인간들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믿음은 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뜨겁게 역사를 하더니 변이 완전히 막 그냥 물처럼 쏟아지더니 암이 다 낫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교회 다니는 인간들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고 나를 치료하심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대요. 그게 자기 교수님의 마지막 숙제래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마지막까지도 안 간다고 한대요. 왜냐니까 그 인간들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백만 명입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 싫어서 그게 아니고요, 교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친교가 안 돼서 그래요.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때로는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는데 언덕 위에,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지잖아요. 그냥 다시 막 힘내서 막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겨요. 그럼 저 같으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나 봐요. 이러면 대충 막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 올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려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학교에서 이제 경배와 찬양학교 거기 갔는데, 거기 그 저희 교수님 인도하시는 분이 저녁 7시에 집회를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 2시, 3시는 기본인데 보통 4시, 5시까지 하다가 자 이제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가자 그래요. 그러니 그 밤새 이러고 있어 봐요. 막 어깨가 진짜 아프거든요. 그랬는데 옆에서 누가 함께 해줘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혼자 하면 지쳐요. 힘들어요. 내 옆에서 같이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자 저기 한번 해볼까요? 저기 지민숙 권사님하고 김금환 권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보세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좀 잡아주세요. 자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고 계세요. 예, 이제 내리셔도 돼요.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쟁 끝날 때까지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함께 하면 그게 가능해요. 교회에서 엘리야 같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탈진돼요. 그러면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쉬운 말로 하면 나 죽고 싶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뒀다. 너 혼자 아니야. 너 말고도 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 7,000명이 함께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보니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요즘 야, 교회가 진짜 우리 애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낳아야 둘, 셋이잖아요. 보통 하나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키울 때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키우면 얘가 때로는 버릇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와서 참는 거, 그리고 용납하는 거, 배려하는 거, 공동체를 같이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영성도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1위 하는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전 안 봤는데, 제목만 봤는데, 참교육이래요. 참교육이라고. 그냥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안 할게요. 근데 뭐냐면 학교에 애들이 워낙 버릇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한 기관을 세워가지고 그 애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요즘 교권 다 무너졌잖아요. 애들 정말 버릇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격을 형성하고 영성을 세워주는 최후의 보루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내가 나중에 혼자 고독사 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율이 전 세계 거의 1등입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뭔가 별거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외롭다고 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예 그래서 고독한 그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고독한 사람들을 위한 부서를 만들었어요. 영국은 아예 장관을 세웠어요. 고독부 장관,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왜냐하면 고독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사회 문제 일으키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방했는데, 그때 고독부를 만들고 장관을 세울 때 그 나라의 비율이 50%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사람들이 너무 외롭게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너무나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친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룻과 나오미예요. 룻과 나오미 어떻습니까? 남편 잃었죠. 자식들 다 잃었죠. 룻도 자기 남편 잃었죠. 그래서 여자들만 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외롭고 힘든 사람들인데, 만약에 나오미만 혼자 이스라엘로 왔다면 성경에 룻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나왔는데 아마 룻과 나오미가 없었다면 다른 데서 다른 인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가 서로 의지하고, 나오미가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룻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서로 보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나중에 다윗의 추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함께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또한 이렇게 시험 들고 사단의 먹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도해주고 함께 싸워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혼자 있게 만들고 상처 속에 숨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예 집 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있습니다. 아예 방에서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30%가 넘는 청년 남자들이 아예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예요, 통계. 아예 모태솔로인데 결혼도 할 생각도 없고 평생 혼자 살려고. 왜냐하면 만나서 사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은데 아무도 안 만나주고 경제적으로 되지 않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아예 포기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청년들만 비율이, 남자애들만 30%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것 좀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 되게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자꾸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좀 더 있어서,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세워져서 지친 영혼 좀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우리 주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 성남 교회,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